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 8장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하와 강에서 한 3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제 본문에는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전체 명단을 확인하였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꼭 있어야 할 레위 지파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 레위 지파를 다시 찾아내서 준비되어진 모습을 발견한 내용이 아하와 강가에서 했던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 일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에스라가 가던 길을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미 그 바벨론 도성에서 왕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예로운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하와 강가에서 진짜 정비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들이 숫자는 많고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와 그 성전 기구들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그 기구들이 몇백 달란트씩 다 넘는 엄청난 양의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숫자는 많았지만 또 가지고 가는 금은 보화는 많았지만 그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 고난과 매복이 예상되어지는 그 길을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안전한 그 아하와 강가에서 한번 정비를 한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바벨론을 떠날 때 그 왕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군사를 요청할 수가 없었다고. 왜요?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천지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제사를 그 성전을 회복하러 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마치 출애굽하듯이 홍해의 물이 갈라지듯이 영광스러운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면서 그 믿음의 자존심이 그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 군사를 보내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만나는 어떤 대적들보다 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우리의 이런 믿음의 선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용기로 선포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실제로 삶을 돌아보니 두려운 거죠. 현실은 이 훈련받지 않은 그냥 평민들이 이 험한 길을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걸 지도자는 압니다. 먼저 걱정이 되고 먼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그의 진정한 속마음을 다 고백하면서 내가 사실은 그 왕에게 우리에게 군사를 좀 보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러 가면서 이 땅의 왕에게 내가 아쉬운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 신앙의 자존심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왕에게 구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먹고 살 문제를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영적인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무 미성숙한 성도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도와주기를 바랬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는 나중에 편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더냐고. 왜요? 영적인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구할까를 잘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서 이 땅의 왕에게 구해야 할지 저 하늘에 있는 왕에게 구해야 할지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왕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와 보호와 군사와 내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그가 줄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지만 그에게 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빌라도는 자기가 그 권세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살릴 권세도 있다는 걸 네가 모르느냐고.
예수님이 그 이 땅의 권세 가진 자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자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마치 에스더가 기도했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절박한 기도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에스라가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이 금은 보화를 누구에게 맡기고 갈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금은 보화를 많이 차지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부자 되기 원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평생 살면서 먹고 살 거는 뻔한데 그래도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안정감 때문입니다.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안식일 날 만나를 갑절로 갖기를 허락한 것 외에는 그날 먹을 만큼만 주워오라고 해도 썩어 냄새 날 정도로 자꾸 가져오고 싶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우리가 살죠. 왜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불안한 존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갖는 것을 기뻐하고 그 돈 세는 재미에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지만, 그거 참 헛된 거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오늘 이 아하와 강가에서 이 성전 기구와 금과 은과 보화를 많이 가질수록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냐면 위험한 겁니다. 강도를 만나는데 보화를 많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은 보화를 가기 전에 맡기면서 금과 은의 무게를 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 금과 은과 성전 기구를 다시 회수하면서 그 무게를 쟀습니다. 그때 지도자인 에스라의 입장에서 이 금과 은을, 그 성전의 기구를 몇백 달란트씩 되는 그 소중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길 때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 위기의 순간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꼭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무게를 달아보고 성전 기구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 농부들 가운데, 포도원의 농부들 가운데 그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거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청지기로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예요. 그 사람에게 과연 그 일을 맡길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과연 그 금은 보화를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들 관계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 분명해요. 오늘 이 에스라가 그 소중한 성전 기구를 맡기고 길을 떠나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에스라의 마음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내 마음을, 나의 무거운 짐을, 나의 이 고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맡긴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맡기셨어요.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충성된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는 일이 있고 부담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린 다 어떤 일을 원할까요?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다 내 마음이 기뻐서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더 큽니다. 지난주에 참 우리 두 분의 간증자가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그 삶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성도님이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잘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너무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눈물 나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냐 하면 그 권사님의 삶이 그 아버지의 폭력과 그 지극한 가난,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낸 것이 축복이었다요. 우리는 그것이 눈물나게 안타까워서 마음이 찐한 감동이 들었겠지만 그 권사님이 그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던 이유도 그 무거운 짐 때문이었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짐을 원하냐 하면 조금 더 내게 유리하고 계산이 빨라요. 우리가 정말 빨라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하고 죽기 하듯이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는 영리한 자들이라 내게 유익한 것을 취하는데 빠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정말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정말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것을 놔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이사 한 번씩 가면 쓸데없는 거 많이 버리잖아요. 제가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할 때마다 안 쓰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때 알아요. 이거 버려도 되는 거구나. 그전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창고에다 이렇게 싸놓고 지내다가 이사 갈 때야 돼서야 이거 정말 안 쓰는 거니까 버려도 된다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고난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날 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부담스러운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안전하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그 믿음의 자존심 때문에 이 땅의 왕에게 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했고
또 그 에스라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이 금은보화를 내 손에 넣어서 얼마나 기쁜가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의 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맡은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길을 다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해내서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칭찬받는 충성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와 강가에 선 그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소중한 것을 맡기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모습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잘 감당하고 그게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걸 주인같이 누릴 수 있는 자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품꾼인데 자꾸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소유하고 싶고 똑같이 아마 손에 쥐고 갈 겁니다. 근데 이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잠깐 잘 보관하고 잘 다루고 그 일을 책임을 지고 잘 운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거 내 거니까 자기 것도 아니면서 사실 자기 것이 될 수도 없으면서 그것에 대해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가? 충성된 청지기인지 아니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내가 소유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하는 자인지 우리가 인생에 욕심이 많은 이유는 다 그 이유입니다. 돈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자녀가 내 것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게 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재물과 보화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요함도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손이 떨려서 지폐 한 장 꺼내기 힘듭니다. 누구 도울 때에도 손이 떨리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악한 청지기처럼 아주 지혜롭게 돕는 일에 주인의 뜻에 맞게 자기는 다른 동기로 했을지라도 그렇게 이 재물에 대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어떠한 존재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리고 그 동행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와 강가에서 오늘 하루를 머물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주님께 확인받는 축복된 아하와 강가가 오늘 이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라마단 기간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부 파키스탄의 발루치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키스탄도 그렇게 부자 GNP가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발루치족입니다. 이 발루치족이 20년간 독립운동을 해왔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험한 지역이지만 자원이 참 많은데 그 자원을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겠죠. 근데 그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탄압이 많습니다. 이 발루치족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루치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확진된 성도님의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이 확진되어지면 가족 전체가 연쇄 반응같이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함께 잘 사랑으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주님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확진된 소식과 또 후유증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중 장로님 오늘 암 검사 검진 결과 나오는 날인데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늘 죽음 앞에 두려움이 경험되어질 것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 허락한 삶을 기쁨으로 사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또 기도하는 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하와 강가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에스라가 되기를 원하고 에스라가 믿고 맡겼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